얼마나 이 영화를 보면 그 부모 속을 정말로 썩이는 말을 정말 안 듣는 아들이 지 마음대로 집을 떠났다가 몇 달, 몇 년 지나서 아침에 몰래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들이 오면 그럼 뭐 각 집의 상황마다, 현실에서는 상황마다 좀 달리 되겠지만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딱 그 아들을 맞이하는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않고 밥은 먹고 다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그리고는 어머니는 다른 말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밥상을 내놓습니다. 네가 아들이냐? 너 같은 놈이 살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야단치거나 혼내는 게 혼내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밥상을 그냥 따뜻한 밥상을 내놓을 뿐이에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어머니는 그 밥상으로 아들을 용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뭘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우리 보통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 내십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사는 모든 집의 장자, 첫째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집의 짐승, 첫 번째로 난 첫 새끼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초상이 나는 거예요. 초상이 난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재앙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너희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 죽음으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가지고 이 6월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월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6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곧 있을 자신의 죽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를 가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떡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눠준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나눠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우리의 구원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를 때에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지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이 제자 중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선언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자신들이 내뱉은 말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싸웠나요? 아니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니라?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신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가기는 했어요. 야,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도망갔지만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베드로를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의심에 차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지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제자들이 형편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실패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죠? 제자들은 그야말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생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나 망했구나, 이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근데 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을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게 됐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혼돈에 빠졌죠.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여인들과 또 제자들 중에 일부도 예수님 우리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혼돈에 빠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야,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그 증거로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 한 번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이 처음 모임에 없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예수님이 창 자국 보고 내가 직접 봐야지만 난 믿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 한번 봐라, 나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그 옆에서 음식도 먹고 친히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러자 이제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대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은 앞선 두 번의 만남과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앞선 두 번의 만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죠. 뭐 눈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저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기쁘기만 하지? 왜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 기쁘기만 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숨 바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체포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뻤겠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괜찮은 말로 말하면 민망한 거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괴감이 들었겠죠. 야, 나 같은 것도 제자라고, 나 같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이 실패한 사람이, 나같이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끔찍한 실패를 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배반했다라고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가 다 배반을 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3번째 만남은 이런 제자들을 위한 만남이었어요. 이런 복잡하고 자괴감에 빠진 제자들을 위한 만남이 3번째 만남이에요. 앞선 2번의 만남이 부활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면, 이 3번째 만남은 과거의 실패로 자괴감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의 한 장면과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과거의 실패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다 나 지킨다며, 목숨 바치겠다며, 그런데 다 도망가? 이 괘씸한 놈들. 그러고도 니들이 제자들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에게 뭐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하면, 영화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밥은 먹고 다녔냐? 밥은 먹고 다녔어? 그렇게 말하시면서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하신 후에 그저 먹으라고만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식사 그 자체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것은 나를 배반한 너희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여전히 제자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 식사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실수를 범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 식사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복의 식사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회복의 식사예요, 회복의 식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식사예요, 식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찬은 식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곧 받게 될 떡하고 포도주는 어때요?
아주 조금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이거 먹고 배가 부를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성찬을 하면서 식사라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원래의 의미는 식사예요, 식사.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 아닙니까? 그죠? 이 유월절 만찬 자체가 식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도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식사라는 식사. 우리는 유월절 식사가 곧 성찬의 시작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의 몸과 그의 몸이 찢기고 그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찬의 의미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구나,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식사로서의 성찬은 과거의 실패에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 식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찬 거룩한 식사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국한되면 안 돼. 사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이 아침 식사도 성찬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씻어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 의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속의 사건, 그 구속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다 실패했거든요. 다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식사자리로 불러오셨거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식사를 성찬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회복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한 성도에게만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이 좋고 문제가 없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제자들처럼 끔찍한 죄를 짓고 큰 잘못을 범하여 실패한 사람에게도 성찬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받는 게 성찬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실수가 없고 잘못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 실패한 우리에게도 이 성찬은, 예수님은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회복의 식사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성도들을 초청하는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그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아끼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항상 다짐하지만 주일 예배 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내 뜻대로만 살아왔다는 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 반복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염치도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떨 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알지만 우리가 찔릴 때가 있죠, 스스로. 내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반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염치 있는 행동인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실패감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바로 그런 실패자들을 위해 마련한 예수님의 회복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따뜻한 식사가 성찬이에요.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너가 실패한 거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너 내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불러주시는 것이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심지어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따뜻한 식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실패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실패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은 회복의 식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격려의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조그만 떡을 먹을 것이고 조그만 양의 포도주를 마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성찬은 힘을 내는 식사예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성찬을 먹고 힘을 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찬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조금의 양을 먹지만 영적으로 아주 든든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내어서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마귀는 항상 너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행한 나의 죄와 실수와 잘못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마귀는 나를 붙잡지만 나 스스로도 그런 나를 붙잡지만 아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 힘과 은혜를 힘입어 죄와 잘못을, 실수를 딛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결단, 이런 다짐이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를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식사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과거의 모든 실패로부터 회복되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복된 성찬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식사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실패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용기를 갖도록 하는 그런 복된 성찬, 복된 식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